안녕하십니까. 새사랑 교수님 여러분. 8월 6일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2, 3주부터 좀 계속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눠준다 그랬죠. 두 탈락으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제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 계명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끌지 않아도 관계없는데, 문제는 이 사랑과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만 알기는 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경, 부모 공경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그동안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너무 막연하게 가르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계명 안에서 묶여 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나갈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네 가지 계명에 대한 부분이고, 왜 사람과의 관계는 6가지 계명까지 주셨는가,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은, 하나님 잘 믿으면 돼, 열심히 봉사, 열심히 교회 헌신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출애굽기서에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 20장 18절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설명이 나와 있질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특별하게 어떻게 하라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알려면 살인하지 말라는 게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특별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의 20장에 있는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구약의 레위기라든지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거든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그래서 그게 누구든 간에 인간으로 지음받은 사람, 창조된 사람들은 존중이 여김을, 존엄성을 갖고 있다. 그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바로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미움이나 폭력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경우에 그렇잖아요. 돈 문제로 인해서 그냥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사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참지 못하고 욱하는 마음에 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다. 특별히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 마음과 삶에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도전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계명은 부모와 나와의 관계라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죠. 그런 관계를 우리가 지경을 좀 높여서 보면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기서 살인하다라고 하는 표현, 히브리어에 보면 라차흐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 라차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그 살인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산산조각이 되도록 부수다는 뜻이에요. 산산조각이 되도록 부수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살인하다는 것은 부순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산산조각. 그러니까 그만큼 악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정말 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게 무슨 판사에게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39절, 또 히브리서 12장 19절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생명을 함부로 살상하는 거, 죽이는 것은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도 이제 법정에서 나옵니다만은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게 있고 부주의로 인한 살인이 있어요. 계획적인 살인은 지금도 우리가 이제 보통 법적으로 보게 되면 계획적인 살인을 굉장히 아주 엄하게 다루잖아요. 계획적인 살인. 이미 마음에 계획을 해서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미리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죠. 다만 이제 살인죄라는 게 갑자기 무슨 계획한 건 아닌데 우발적으로 부주의로 있던 살인이 일어났을 경우에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 법정에서도 많이 참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참작해 주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획적인 살인, 부주의로 인한 살인.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살인이. 이러면 생각할 때는, 아니, 살인이 이 두 가지 외에 또 뭐가 있어요? 얘기할지 모르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에 마음이 아픈 거는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저 꽃다운 젊은이들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TV 보도에 나오고, 또 젊은이들이 그걸 따라가고, 어떻게 보면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자살에 대한 개념이 대수롭지 않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동정심을 또 유발해요.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자살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살인죄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없이.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남의 생명을 살해하지 않아야 되는 거, 그 부분이 이제 있는데, 남의 생명을 살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한 몇 가지가 있어요. 남의 생명을 취하는 거, 살해하는 거, 손으로 죽이는 게 있어요. 손으로 죽이는 거. 다윗의 군대 장관 그 요압이 사울의 군장 아브넬과 압살롬의 그 군장 아미사를 죽일 때 칼로 배를 찔러 죽였다. 손으로 손을 사용해서 죽이는 거. 두 번째는 마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해석 방법의 해석의 이 부분이거든요. 마음으로 죽이는 거. 형제를 미워하는 악한 마음, 살기를 품은 자는 이미 살인자다.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게 직접 내가 무슨 칼을 들어서 아니면 뭐 총을 들어서 상대방을 목숨을 취하는 게 그것만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형제를 미워하는 악한 마음 그리고 살기를 품은 그 자체가 이미 살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는 뭐 살인하지 말라라고만 표현했지만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나가라고 하는 욕이 있거든요.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서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마음으로 죽이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별 의미 없이 생각해. 마음으로 죽이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혀로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혀로서 거짓 증언하여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혀로 사람을 죽인다. 이 혀로 사람을 죽인다는 게 뭐예요? 저희 교회도 많이 겪었잖아요. 정말 과거에 이 소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지 모르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는 걸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대수롭지 않게 하는 말, 그것이 상대방을 아프고 상대방에게 막 비수를 꽂는 것처럼 고통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요즘에 보면 성도들이 굉장히 침묵하는, 남의 말을 전달해 주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자리 잡았어요. 특히 TLC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거의 밖으로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실 웬만한 교회 가면 구역예배에서 있었던 일 다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아주 재밌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각색해서까지 얘기하잖아요. 이 혀로 죽이는 거 이거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아주 혀로 거짓 증언했거든요.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성도와 성도 사이에 우리는 같은 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각 지역이 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신앙 생각도, 신앙의 모습도 달라요. 장로교인도 있고, 감리교인 있고, 침례교인 있고, 순복음교인 있고. 이거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특히 혀로 사람이 망할 수 있다는 거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가급적이면 남의 말을 전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를 믿고 얘기해 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나를 믿고서 말하는 그 상대방을 아주 비수꽂는 겁니다. 그래서 혀로 죽이는 이 부분은 있어서 안 됐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붓으로 죽이는 거예요.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쓰죠. 이제 햇사람 우리야 장수를
죽여야 되는데 아마 요압이 이걸 받아들고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다윗의 편지, 왕의 편지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왜냐하면 요압은 굉장히 우리아,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장수거든요. 그걸 요압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정말 휴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부인과 같이 침소리 들지 아니하고 부하들과 같이 밖에서 자면서 정말 이런 군인이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 왕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왕의 편지를 받아두고서는 우리아를 가장 전쟁이 심한 극심한 전쟁터에 보내게 돼서 죽게 만듭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결국 붓으로 죽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음모로서 죽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라. 이 사울이 아주 모략을 짜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니 찝찝한 거예요. 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알았거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자기를 버렸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가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다윗을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죽이는 것이, 이게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이 굉장히 좀 마음에 찝찝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계략을 냅니다.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죽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헤롯도 마찬가지죠. 도면바사들을 감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묻죠. 그리고 그들을 보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찾거든, 메시아를 찾거든 보고해달라. 겉으로는 좀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한 척했지만 교회는 속으로는 살인을 계획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 이 남의 생명을 살해하는 것에 남을 죽이는데 동의해서 죽이는 겁니다. 남을 죽이는데 동의하는 거. 이게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예. 바울이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장소에 이제 이 사울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사울이 그 곁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의 옷을 맡아 주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근데 그 옆에서 동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줬다는 것은 바로 이 살인에 묵인에 동조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인가요? 예, 일곱 번째, 권세로 죽이는 겁니다. 빌라도는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거,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또 자기 아내의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죽는 자리로 내어주고 말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 그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는 자리로 내어주는 거, 이것도 살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무정함으로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강도 만난 사람,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얘기하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기만 하고 지나갔다. 그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이미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자,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사람이 울부짖고 있는데 그걸 보고서 지나갔다. 그 이유는 있어요. 제사장은 나는 제사를 집내야 되고,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 나는 절대 죽어가는 사람의 피 흘리는 곳에 나는 가면 안 돼. 정결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유는 그렇게 됐지만 예수님 뭐라 하면, 너희는 이미 살인하는 거야. 그렇지?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지나갔다면, 이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집에서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금 지금 한 8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기억 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손으로 죽이는 거, 마음으로 죽이는 거, 혀로 죽이는 거, 붓으로 죽이는 거, 음모로서 죽이는 거, 그 남을 죽이는데 동의해서 죽이는 거, 권세로 죽이는 거, 무정함으로 죽이는 거. 그 중에서 제가 이 몇 번째 말씀드렸죠. 이 자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보통 첫 번째 얘기할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살인, 순간적인 어떤 부주의로 인한 살인. 세 번째가 뭐라 했어요? 자살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생명을 살해하는 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속에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만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 그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한 2가지 크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간접적으로 자기를 살해하는 겁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얽매 있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표현해요. 세상 걱정 근심.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데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 손으로 자기 생명을 끊는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하고 늘 세상 근심에 빠져서 걱정과 염려에 빠져서 그것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얘기하는 거죠. 세상 근심은 사망이 이르게 한다. 세상 근심이 얼마나 힘들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찔러 죽이는 가시와도 같습니다. 잘못된 염려는요, 온갖 질병의 촉매자가 됩니다. 염려. 모든 병의 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와 근심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되는데 그걸 맡기지 못하니까 계속 내 안에 근심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맡긴다. 염려를 맡긴다.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생명 자체를 주신 주님을 불신앙하는 죄예요. 염려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염려할 수 있죠. 내가 지금 가게 차려놓고 이게 잘 될까?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염려한다. 염려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는 생명 자체를 주신 주님을 불신하는 거다. 불신앙하는 것, 죄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염려라고. 우리 하나님이 있는 성도들은요, 염려를 하되 긍정적인 염려를 좀 하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향한 서로의 염려. 이거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니까 그건 허용됐어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향한 서로의 염려. 저 집사님이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얼굴이 많이 그늘이 있는데 그런 염려는 아름다운 거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게 아니라. 그리고 교회를 위한 염려. 우리 지금까지 나이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이런 분들은 늘 교회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새사랑 교회가 좀 더 단단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늘 기도할 때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염려는요, 나 자신의 어떤 그런 염려의 개념이 아니죠. 내 자신의 어떤 근심과 걱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아주 거룩한 염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성경 구절을 알려드리는 것을 좀 집에서 좀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염려를 하되, 근심을 하되, 그래도 중요한, 그것이 불신앙이 아닌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게 뭐냐면, 교회를 위한 근심, 교회를 위한 걱정, 염려. 저희 교회가 그때 한번 눈이 굉장히 많이 온 적이 있었어요.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소나무가 막 꺾어 나가고 막 대단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눈이 많이 온 그날 새벽에 남성도들이 전부 다 뭐 빗자루라든지 뭐 이거 눈 치우는 거 가지고 전부 다 모여들었어요. 그때 한 열 몇 분이 오셨어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그 눈을 다 치우고 그렇게 하시는 걸 봤거든요. 참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아름답죠.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면 교회에 혹시 비 새는 거 없을까? 이런 것은 아름다운 근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자기 생명을 직접 살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참 불행하게도 자살공화국이라고 소문났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 1위. 우리 이 불명예가 벗어나질 않아요, 지금. OECD 국가에서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 1위.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 저도 자라면서 뭐 쌀밥 먹어본 적이 어릴 때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냥 깡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완전 보리로만 밥한 거. 그러니까 새끼를 먹는 자체가 감사하고 고마운 거였죠. 요즘의 아이들은 정말 뭐 넘쳐나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지 모르겠어요.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중에 자살이 1위예요. 고학력자들의 자살률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노인층의 자살률, 이것도 엄청나게 높아요, 지금.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 노령 인구가 많아졌을 때, 이 노인들의 자살률이 얼마나 더 높아지겠나 하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이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자살의 원인을 찾아보니까요,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한 30% 정도가 정신적인 문제예요. 정신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23% 정도인데 질병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 세 번째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15% 정도가 이제 자살을 한다. 그 다음에 15% 좀 같은 뭐 세 번째 레벨도 비슷한데 인간관계로 인해서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고 자살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찰청 통계입니다. 성경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의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무엘상 31장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도 나오고,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 시대가. 오히려 네팔이라든지 티벳 같은 경우는 정말 가난하게 살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거기. 우리나라 우리랑 비교도 안 되고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그분들이 높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이 잘 산다는 게 좋은 건가 하는 의문을 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적인 생명관을 제대로 정립해야 된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 죽어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그 모습, 이 모습을 방치해둬서는 안 되죠. 저는 정부가 그걸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제6계명의 경우 다른 계명에 비해서 세부적인 어떤 율법의 분량이 월등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명에는 단 한 구절로 20장 18절에 그냥 살인하지 말라라고만 표현하고 있지만, 근데 그게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예. 그 살인하지 말라는 게 어떤 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그런 율법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 중에 계명 중에 제일 많은 게 율법 분량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세부적인 율법 분량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세부적인 율법이 한 360몇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96절이 바로 이 생명과 관련 것이다. 육계명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육계명은 다른 계명과 달라서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특히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속에서 계획적인 살인과 또 이제 우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살인은 아주 엄하게 이 문제를 다뤄서 이제 사형에 처하게 만들었죠. 이 우발적인 살인 하는 이 부분, 계획이 없는 우발적인 살인은 성경에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피성 제도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피성. 신명기 19장에 나와 있는데 도피성을 두어서 무고한 생명을 보호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우발적인 살인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보복을 당할 수 있잖아요. 유가족으로부터. 그 유가족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것을 피해서 그것이 판단을 이제 나중에 장로들이 합니다만은 일단은 그가 도피성에 피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결정된 그 성에 들어가는 순간 그 추적하던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취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결정될 때까지 이 사람이 우발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계획적인 살인인가를 판단하고 검사하는 기간을 거쳐서 이게 우발적인 살인이었어 라고 판정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성에서 있는 동안은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역사를 운영하시는 모습 보면 참 놀랍죠. 이 도피성 제도를 두어서 비록 살인하긴 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나 때문에. 그런데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인데 우발적이었을 때 그 생명을 보호받도록 해주는 거. 참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경계표, 지계표라고 얘기하는데 경계표. 이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지계표는 한 개인의 어떤 소유권 또 아니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 혹시 산에 가시면 거기에 이제 이런 콘크리트 같은 거 조그마한 같은 표시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소유를 국가 소유, 군대가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돌기둥이거든요. 그것을 이동하는 것은 이웃의 소유의 땅을 빼앗는 큰 범죄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웃의 어떤 것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게 다툼이 되고 그것이 살인으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규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살인 개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우리가 확대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살인의 종주,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첫째, 형제에게 노하는 것. 이 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 오르기조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단어 원어가 격분하다, 화를 낸다는 뜻. 그러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노한다, 화를 낸다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남을 해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남을 미워하고 그 억울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살인죄와 같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직접 피를 흘리는 것만이 살인죄가 아니라 이웃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리게 된다는 것. 이웃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역시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 전 어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세밀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없잖아요.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얘기하지만, 화를 내는 거, 그 화를 내므로 인해서 상대방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의 어떤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함으로써 그 사람이 자기 약점이 다른 사람한테 막 흘러들어가고 소문의 중심지가 되면서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만약 죽었다. 아니면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어떤 부분에서는 처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간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대표적인 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제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격을 모독하는 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나오는 라가라고 하는 단어, 아까 욕이라고 그랬잖아요. 멍청한 자, 머리가 텅 빈 자라고 하는 욕이거든요. 라가. 우리말에 나가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라가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 보게 되면 멍청한 자. 원래 헬라에서는 라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라카. 근데 우리말에는 라가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멍청한 자, 머리가 텅 빈 자라고 하는 욕이에요.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살인으로 규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거, 혀로 속이고 입술로서 독사 같은 독을 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하나 뭐냐면, 잠언서에 보게 되면, 잠언서 12장에 보게 되면 선량한 혀라는 표현이 있어요. 선량한 혀. 그 선량한 혀는 잘 쓰면 아픔을 낫게 하는 양약이요 라고 얘기했고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고 유쾌하게 하지만, 불량한 혀는, 불량한 혀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요 독이다. 인생을 송두리째 망칠 수 있는 거센 불길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좀 잠언서 한번 읽어보시죠.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이잖아요. 혀라고 하는 게 또 혀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선량한 혀, 그 다음에 불량한 혀. 불량한 혀는 사람을 죽여요. 선량한 혀는 아픔을 낫게 하는 양약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요. 내 혀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혀가 지금 어디 쪽에 있는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죠. 나가라는 이 욕도 있지만, 미련한 놈. 이게 모로스라는 헬라어 원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신앙심이 없는 불신하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내용을 봐서는 뭐 크게 이게 욕이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신앙심이 없고 불신하다. 이게 이 모로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유대인들이 쓰려는 걸 제일 두려워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 나라는요,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 국가예요. 네.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과 우리는 정계가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다 분리되어 있지만, 이 이스라엘은 신정이거든요.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해?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심판받을 자로 함부로 정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 들을 때는 그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저는 논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마치 저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 설교 자체에 받아들이고 그것의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상대방에 비수를 꽂고 상대방에 아픔을 줄 수가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 입의 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가만 두시겠어요, 여러분? 용서치 않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가 돼서 남을 판단하는 것.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그런 부분을 내 스스로 판단해서 그것을 내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 이거 더 살인죄를 막는 비결이 이제 좀 성내지 말고 성내는 걸 좀 더디하라 하는 뜻을 얘기하고 주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 다 좀 아시니까 분노하지 않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한테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군병들한테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라고 외치는 자들을 향해서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분노를 내가 절제하는 것,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젊었을 때 정말 분노 많이 했거든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젊었을 때는 정말 겁 없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꼭 그랬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자, 오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만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율법이 세분화된 그것을 세분화시킨 율법에 96개의 율법으로 분리시켜 놨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취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단순히 생명을 취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내 입의 혀가, 내 마음이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했는지, 상대방에게 욕하는 것,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역시도 살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예수님은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이 혀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혀를 잘 다루셔서 현랑한 혀가 되게 해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기분 좋게 만들고 주변을 분위기를 바꿔가는 그런 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